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시대에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금지하게 하는 그 속에 악하고 거짓된 세력들을 이 시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있는 한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갑니까?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분명한 것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기 전 하늘 공중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7년 한란전에 휴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직 깨어있어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알고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설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지금 이 세대는 혼란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하인마여서 믿음을 떠나서 거짓말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도자가 거짓말을 하고 선생이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목사도 거짓말을 하는 시대에 또 이단들이 여기저기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단들도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여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자 그리스도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들의 분별함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무조건 기독교로 해가지고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독교 영화를 해가지고 요즘은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가지고 전능신교라고 하십니다. 전능신교. 중국에서 여자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전능신교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요. 얼핏 보기에는 몰라요.
단편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쉽게 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신천지는 유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좀 블로그에 이렇게 이웃 신청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서로 이웃했는데 그래서 자꾸 뭘 보내요. 보냈는데 뭐 내용이 우파적인 글처럼 보이는데 천지일보를 해가지고 자꾸 와서 천지일보면 신천지인데 아직도 교회에 침투를 시도하고 있고 이들의 활동은 중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깨어있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떻게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상당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 강화문 집회를 보면요, 강화문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 8.15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 그 전에 강화문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은 대개 80% 이상이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에서는 강화문 집회를 나간 것을 이상하게 보는 교회, 이상하게 보는 교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선 것처럼 보이는데 바르게 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공산주의와 싸우는 사람들을 뭐 종교다운주의로 보고요, 이상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화문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또 정강원 목사님이 모든 생명을 걸고 열심히 공산주의와 싸우는데 그분의 좀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한다고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고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는요,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허물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베드로는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이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덜보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약점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하느냐를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을 잡아 이튿날까지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전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거꾸로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게 무슨 죄인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시대는
예수 믿으면 죄인 취급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성안경 끼고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요 코로나를 퍼뜨리는 확진자의 발원지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중심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산업 발전이 일어났고 세계 선교 국가가 되었고 참으로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있는 대통령이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이 저 북한에 끌려가서 총살을 당하고 그 총살을 당한 사람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이런 만행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이 돈 달라면 돈 주고 식량 달라면 식량 주고 무조건 퍼주다가 우리에게 행하는 것은 열심히 돈 모아서 금강산 강경 갔더니 새벽에 총으로 쏴 죽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양심이 없어요. 퍼줄 거 다 퍼줬는데도 또 두 아이의 아빠를 끌고 와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죽인 데가 또 불질러 버려요. 이놈들은 불지르는 것을 좋아해요. 고모부도 기관총으로 쏴 죽이고 하염 방사기로 불질러 버렸습니다. 아니 이 소식을 이 정보를 들었을 것인데 아니 어떻게 아카펠라에 가서 공연을 볼 수 있습니까?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이게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본은 국가 안보와 시장 경제의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소홀히 하고 공연이나 보러 다니고 총 쏴 죽이고 거기에다 불 질러 버리는데 어떻게 유엔에 가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종전선언을 할 때입니까? 종전선언을 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종식을 해야,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참 답답하고 그래도요 답답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땅에서 일어날 이런 것만 유튜브 보고 TV 보고 실망하고 답답하여 화병 날 정도로 되지 마십시다. 우리는 독수리같이 날아서 위에서 아래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지를 보고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병이 된 자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가 성령의 힘으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병고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여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안전뱅이 된 자가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이 안전뱅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볼 수 있었습니다. 늘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볼 때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서기관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관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공무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두개인의 바리새인들에게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두움은 빛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고 이틀을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틀을.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그 시대의 예루살렘에 남자의 수만 5,000명이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냐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은 서울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1907년 저 평양에 길선주라는 분이 회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평양의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두 명의 선교사가 기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가 적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에 힘쓰느냐 안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상황이라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기도는요, 성령의 불이 붙게 합니다. 기도에 힘쓰면 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서 사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예요. 이들은요, 베드로와 요한 뒤에 상당한 세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반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것은요, 어떤 권력이나 어떤 배우의 힘이 있는 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질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날 이 질문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저 힘이 있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 뭔가 배후에 뭐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안전병이다. 4장 9절 보세요.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안전병이 되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질문하는데 그 답을 못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날 신학교가 타락하 있습니다. 신학 교수들이 성경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사신 것을 믿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 가르침은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난 솔직히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보일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볼 수 없으나 휴거되어서 천상에서 예수님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의 예수, 그 예수를 그냥 역사 속의 한 인물로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성천했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없는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상을 전부로 보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실상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진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모양도 없습니다. 성령은 색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길이시며 나의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의사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 적었습니까? 이 사도행전은 의사 출신, 이방인의 출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 적은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성령을 따라서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중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이고 하나는 바울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행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불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사에게 물로만 세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불로 성령을 받으면은 이렇게 교회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구원을 받았냐 아느냐 이게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줄 아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장래일을 알리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7년 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유명한 목사라도 거짓말해요. 성령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을 막 지 생각으로 막 인본주의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는 짐승의 표는 이미 네로의 시대에 네로가 받았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네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차될 일. 여러분, 짐승의 표는요 장차될 일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장차될 일이 역사적인 그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느부갓네살이나 네로나 히틀러 이는요 그냥 상징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이럴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지 적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진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를 가지고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자꾸 상징이나 해석고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지나갔다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요. 장차될 일이라는 거예요. 장차될 일. 네. 여러분, 곧 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성경을 볼 적마다 볼 때보다 지금이 더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코로나가 이렇게 퍼져서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후 대통령이 예배를 폐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승만이 그랬습니까? 박정희가 그랬습니까? 전두환이가 그랬습니까? 저들이 존경하는 김대중이가 그랬습니까? 노무현이 그랬습니까? 그런데요, 드디어 희한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사람의 사냥꾼이 되어서 세상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 직원이, 서울시청 직원이, 경기 공무원들이 교회를 포위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 인천 수지 한미연합교회는요, 그 교회는 성도가 100명도 안 되는데요, 4월 중인가 그때는요 경찰하고
공무원이 200명이나 왔어요. 아니 교인 숫자보다도 경찰 공무원 숫자가 더 많아요. 지금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일마다 공무원이 가서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드론까지 띄워가지고.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뭔 잘못입니까? 아니 목사가 발언만 하는데 그게 뭔 잘못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을 욕하였습니다. 세례 요한 욕 잘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심한 욕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헤롯 왕을 대놓고 얘기합니다. 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거래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소문이 확 나지 않겠습니까? 헤롯 왕이 쪽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동생의 아내가 남편이 형하고 그한 것이 소문이 나니까 그 여자가 싫어 딸을 시켜가지고 왕 앞에서 춤을 추게 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합니다. 쟁반에 담아가지고 맙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끝난 겁니까? 하늘에서 상이 큰 것입니다. 우리는 넓고 크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비겁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말을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정부가 교회를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대놓고 공격하고 예배 금지령을 내놓고 이상하게 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믿고 만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금지령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 한다고 해서 전도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하고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비대면 예배한다고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안 드려요, 안 드려. 교회 밖으로 벗어나 보세요. 목사도요, 정신 팔리면요, 뭐 요즘 트로트인가 그걸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마저,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걸 소홀히 해버린다면요,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베드로가 말한 것은요, 이 사람의 병만 고쳐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은요,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이 사람이 손을 잡고 이런 것은 성령이 일으키게 하심으로 이 사람 속에 예배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병만 나았다면 바로 집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 중에 능력이 있어요. 능력.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 이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내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질문을 할 때 반대로 말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질문하네요. 이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함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났어요. 영혼의 구원과 병고침.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마음으로 믿어 의뢰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곁에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은 사람의 변화는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통합, 종교다운지 이런 건요 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은 이제는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오직 예수 구원,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기 전에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은사가 임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